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삶의 터전을 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어려웠던 지난 한 해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사가 넘쳐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가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하여 보아와 가부를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성장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온 교회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우심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말씀 쉼틀을 섬기던 선생님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은혜를 그들에게 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은혜 넘치는 쉼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삼촌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영은 심히 맑은 줄로 믿습니다. 삼촌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을 운영해 나가실 때 주의 섭리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최성juk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올해 표가 뭔지로 아시죠? 주보에 보면 앞에 잘 안 보일 테니까 주비 앞에 읽읍시다. 우리 교회 표 2026년 표 시작.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본문은 왼쪽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4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공부를 위해 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영생이와 반자 세 번째, 강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다. 네 번째, 주의 종들과 신사들과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멘.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여 제자를 양육하였을 때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이름이에요. 즉 세속적인 자기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에서 불렀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시선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른 눈에 하얀 피부를 가진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 그 복음들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고생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아진다는 그 희망. 그래서 구한말에 암울했던 근대사의 한 줄기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처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기도를 덜 했다는 증거고 내 자신이 그만큼 예수님 말씀처럼 남자로 섬기는데 소홀했다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쨌든 2026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우리 자오신트 교회 표를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교회 다닐 때는 참 은혜스러운데 밖에서는 좀 그래. 이럴 때는 교회에서 했던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 집에서는 굉장히 예민하시대. 이런 말이 들을 때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2시간 동안 있는 그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사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범사란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속에서도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참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무척 강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는 예가 없다. 너나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신앙적인 일, 일상적인 일 그렇게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신앙은 일상 전체다. 모든 일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이 됩시다. 그런 말을 한 적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내저 생활 무슨 생활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들어보니까 똑같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생활신앙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 삶 속 그 한복판에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으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라고 하는 그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우리끼리만 있고 싶어합니다. 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닫힌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웃과 소통하며 그 이웃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왜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기쁜 소식을 내 혼자만 갖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죠.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더 알려야 되는 그런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개념은 뭐냐? 범사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과 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니까 거룩하다가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세상 사람 같은 너는 믿는 사람 나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어울리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과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구분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게 맞지 않을 때는 거기서 딱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나의 직장이자 나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는 사람으로 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사람 같은 거 인정받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호람입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와야 돼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 11조도 잘합니다. 주일서도 잘합니다. 때때로 금식기도도 합니다. 많은 헌신도 합니다. 세리는 뭐요?
세금 안 걷는다고 많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바리새인은 내가 행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내가 행했던 그것으로 해서 지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본격적으로 6개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잘 외우세요. 4개만 다 외워도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나한테 어떤 걸 유익을 주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은 기억하고 내가 뭔가 할 때 물 한 잔 떠다는 것도 그런 것은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볼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은 남이 볼 때보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그랬다가죠. 손님이 굉장히 급해요. 급해갖고 있는데 막 가는데 빨간불이 딱 걸렸어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자고 말이야. 아유 신호 잡아야지. 사람도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빨리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부터 달라야 합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 비난 대신 격려, 험담 대신 축복, 불평 대신 감사, 적함 대신 온유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수가 적은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누가 힘든 일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힘들겠다. 그래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고 나중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더 순화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가정은 신앙의 가장 깊은 현장이죠. 가정의 태도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직장에서 신앙시키기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요. 신앙을 드러내기도 그렇고 감추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사람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인터넷과 SNS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 인터넷과 SNS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내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글로 표현된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글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글을 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 행동, 태도, 마음이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떠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일에만 그리스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그리스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6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연말에는 정말 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온라인에서도 범사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말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삶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으로 초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은혜의 식탁입니다. 거룩한 이 자리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찬 제정사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쌓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 성찬합니다. 다음은 성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되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찬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영적 갱신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분병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성체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복되고 성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부대낌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성찬을 나누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성찬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기에 저희들도 마시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잔을 마시는 우리들의 죄로 오염된 심령이 깨끗이 씻김과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은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장 속에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시간 수혈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뜨겁게 우리의 사지 육신의 퍼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늘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손을 조금만 베어도 상처가 나도 얼마나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에 그 쇠못으로 박히셔서 그 고난받으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잔을 주시면 내 피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피를 깨끗이 씻기시고 이제 주님의 피로 수혈하셔서 제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의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 모든 이들 앞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입술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정말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살아가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